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10월 9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밤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것의 사랑을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삼방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이 시간 기도 드릴 때에 김희옥 권사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3일간도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수요 기도회로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자녀로서 빛으로 소금으로 이웃을 돌아보며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이기심으로 나태함으로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신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몸된 교회를 통해 믿음의 뿌리가 든든히 서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가 더욱 성장하며 발전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만져주시며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돌아보시사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며 지혜를 주시사 정치, 경제, 사회가 바로 서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지구촌이 홍수와 기근, 전쟁과 기상이변으로 힘겨워하나이다. 불쌍히 여기시며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깨어있어 주께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한동현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사 말씀에 능력을 주시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매주 수고하시는 엘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함께 고백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몸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여서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담아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흔히 얻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더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편 110편의 말씀입니다. 110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던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같이 하겠습니다.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시편 110편은 제왕시입니다. 제왕시라고 하면 왕위에 오르거나 아니면 큰 승리를 거둔 왕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노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10편을 읽어보면 어떠합니까? 그런 제왕시 형태가 아닌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왕되심을 찬양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어떠합니까? 제사장 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왕이 제사장이 된 경우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시편 110편을 가리켜서 다윗의 시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자신을 축복하며 노래했다는 말이 되는데 그 어떤 시편도 그 어떤 구약 말씀을 보더라도 다윗은 자기 자신을 높이거나 찬양한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과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기만 했습니다. 시편 110편의 내용을 보면 자신보다 더 위대한 왕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대한 왕, 영원한 왕, 만왕의 왕은 누구겠습니까? 다름 아닌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편 110편은 왕이자 제사장으로 오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시편 110편이 표저처럼 다윗의 시로서 다윗이 이렇게 지어서 찬양했다면 정말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그 당시 다윗은 가장 위대한 왕으로 등극했을 뿐 아니라 추앙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윗이 왕이자 제사장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이렇게 찬양했다면 정말 놀랍고도 엄청난 찬양이 안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편으로 그럴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를 다윗의 시로 그렇게 인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시가 얼마든지 후대에 발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 것은 다르게 번역하면 다윗을 위한 시, 즉 다윗의 이름을 빌려 찬양한 시거나 아니면 다윗이 지금까지 노래했던 시편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어서 불리워진 시편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의 대부분은 이 시편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지어졌을 뿐 아니라 불려졌을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어떤 왕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왕, 만왕의 왕을 노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영원한 왕이자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메시아가 오시기를 고대하면서 찬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0편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그렇게 신약 성경은 받아들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신약 성경에서 인용한 대표적인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을 말할 수 있습니다. 12장 36절 말씀을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여 다윗도 그리스도를 출하하였기에 그리스도가 어찌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2장 34절과 3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아멘.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 시편을 인용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 아니라 다윗도 메시아를 주라 부르며 왕되심을 인정했음을 밝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심을 선포하면서 이 시편의 말씀을 고린도 전서와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에서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히브리서 기자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느 누구보다도 탁월한 제사장임을 밝히면서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그렇게 논정하면서 이 시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110편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바로 이 시편이라고 그렇게 말하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에서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언이 2차례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를 일반적으로 신탁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신이신 하나님이 선지자인 인간을 통해 말씀하신 예언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먼저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도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어서 4절로 가보십시오. 4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는 앞에서도 시편 기자가 찬양하는 가운데 이런 신탁, 즉 하나님이 시편 기자의 입술을 통해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들을 보곤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삽입니다. 그는 찬양대 지휘자이면서도 어떤 사람입니까? 성견자, 선지자라고까지 불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입술을 주장하시면서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7절로 구성된 아주 짧은 시편 110편에는 두 번이나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시편은 정말 놀랍고도 엄청난 시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시편 110편은 제왕시이면서도 왕과 제사장으로 등극하는 메시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메시아 찬양시입니다. 또한 짧은 시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언이 두 번이나 실릴 정도로 놀랍고도 엄청난 시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해 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왕이자 제사장이신 메시아이심을 진정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7절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시편인데다가 그 내용 또한 심오하다 보니 해석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깊이 있게 해석하기보다는 문맥적인 의미를 가지고 함께 이 시간 묵상해 나오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아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는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가 영원한 왕이심을 먼저 선포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너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아멘. 시편 기자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먼저 영원한 왕이심을 선포하면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부터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 그 왕의 원수들을 그 발판이 되게 하실 것뿐만 아니라 그 전까지는 왕을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왕이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아 대행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그것을 행사하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권력을 차지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 주신 그 권세를 위임받아서 행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아 왕의 사명을 감당하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물리치고 궁극적으로 승리함으로 결국 진정한 왕이 되었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아 그것을 행사하는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본능의 큐, 즉 왕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지위 막대기를 가지고 원수들까지도 다 통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왕으로서 그 권세로 통치하시는 분은 궁극적으로 누구이십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통치하실 뿐 아니라 영원한 왕이 되시기까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권세로 왕위에 올라서 원수들까지 다스릴 때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에 오르시고 다스릴 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백성들은 왕위에 올라 그 권세를 행사하는 왕 앞에 나아가는데 그냥 나아가질 않습니다. 먼저 어떤 옷을 입고 나아갑니까?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합당한 예복을 입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그렇게 여는 그런 만찬장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 대통령을 맞이해서 환영 리셉션을 할 때에도 초청받은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그에 합당한 연미복을 입고 갑니다. 심지어 고급 레스토랑을 가더라도 그리고 아니면 오페라를 그렇게 방문하더라도 그에 걸맞은 옷을 입고 가야지만 아무리 예약하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왕에 등극하여 권세를 행사하는 그 자리에 초청받아 나아가려면 어때야 됩니까?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합당한 예복은 다름 아닌 거룩한 옷, 구별된 옷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영원한 왕위에 오르셔서 다스리신다면 그러한 왕 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면 우리 또한 어때야 됩니까?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옷, 깨끗하고도 성별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질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이제 흰옷을 입은 것처럼 구별되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도 거룩한 옷, 성별된 옷, 구별된 옷을 입고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왕 대신 메시아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려면 또한 어때야 됩니까? 즐거이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에게 합당한 예물을 기꺼이 드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왕에 올라 그 권세를 행사하기까지 하는 왕에게 그냥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합당한 예물을 준비하고 기쁨으로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메시아이신 예수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에게 합당한 예물 또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합당한 예물이 궁극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그 어떤 물건이거나 그 어떤 예물, 심지어 물질 헌금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귀한 것이 물질이기에 물질을 우리는 헌금으로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서 받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삶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헌신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만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바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하신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거룩하고도 구별된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갈 뿐 아니라 이제 우리 몸, 우리 마음, 우리 자신까지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을 젊은이들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나는데 그것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본래의 뜻은 이렇게 1절, 2절과 더불어서 3절을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왕 앞에 수많은 젊은 군인들이 모여 있는 것을 지금 새벽 이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군인들이 들고 있는 창금이나 갑옷이나 칼이 반짝이는 모습은 마치 넓은 대지에 맺힌 수많은 이슬이 새벽에 반짝이는 것처럼 그렇게 장관같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거룩하게 구별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들이대 어때야 됩니까? 영적 군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를 위해 우리는 빛나고도 준비된 그런 영적 군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거룩하게 준비될 뿐 아니라 우리 자신까지 기꺼이 드리고 더 나아가 원수를 물리치는 능력 있는 영적 군사, 준비된 영적 군사로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으로 오르셔서 원수들까지도 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런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찬양할 뿐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면서 이제 준비된 깨끗한 영적 군사로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면서도 또한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과 연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소돔과 고무라를 비롯한 가나안의 도시 국가들이 통치하고 있던 북방 나라의 세력에 대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북방 세력들을 물리치지 못하고 결국 밀렸을 뿐만 아니라 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었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족과 롯과 함께 그 가족도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신과 동맹을 맺은 이들과 함께 야밤에 이들을 기습했습니다. 이 북방 세력들을 물리치고는 조카 롯과 그 가족을 구출해내었을 뿐 아니라 엄청난 전리품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도시 국가들에게 다시금 돌려주면서 특히 그 전리품 중에 10의 1을 마중 나온 멜기세덱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당시 살렘의 왕이면서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축하하고 또 영광 올려드렸기에 그에게 10의 1조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에 멜기세덱과 같은 왕은 없었습니다. 왕이 제사장이 된 경우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부활 성천하심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까지도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한 제사장까지 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인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기에 예수님이야말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이 신탁을 통해서 예언해 주고 계시고 또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자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왕에 오르셔서 통치하고 계실 뿐 아니라 영원한 왕이 되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참되게 예배하며 경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 영원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 권능을 행사하고 계실 뿐 아니라 제사장으로서의 사명까지 영원히 감당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5절과 6절 말씀을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같이 하겠습니다.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영원한 왕으로서 그 권능을 행사하시면서도 동시에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자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왕이라 할지라도 메시아신 주님의 심판 앞에 깨뜨려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땅에 그 어떤 강력한 나라라 할지라도 영원한 왕이자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심판 앞에 다 멸망당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떻게까지 말합니까? 그 머리까지 박살나 도저히 회복조차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만 아니라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적하는 원수들
어둠의 권세와 그 어둠의 나라까지 다 이렇게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완전히 승리한 왕이 마치 마지막에 흐르는 물을 마시고는 그 고개를 드는 그 당당한 모습을 묘사하면서 이제 완전한 승리와 완전한 영광까지 누리게 될 것을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한 왕이자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그의 왕권 앞에 모든 원수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굴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나아가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까지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원한 왕이자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궁극적인 심판까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대적들, 모든 원수들, 심지어 어둠의 권세들까지 철저하게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성결하고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즐거이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만 아니라 몸, 우리 삶까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 이제 준비된 영적 군사로서 이제 주님의 통치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나아가 싸우기까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왕이자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온전히 선포할 뿐 아니라 온전히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며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며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며 영원한 생명 말씀 주님은 예수.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저기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며 영원한 생명 말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이 짧은 말씀이지만 얼마나 놀라운 찬양입니까? 다윗이 이러한 찬양을 불렀다면 정말 위대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보다도 더 위대한 분이 영원한 왕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고백할 뿐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까지 되신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나아가 포로기 위해 이 찬양이 지어졌다면 그 절망적인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이제 영원한 왕이자 영원한 제사장이 오셔서 이제 구원을 베풀으실 그 메시아를 고대하며 찬양드렸던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 시간 그렇게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룩한 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마음만 아니라 우리 삶 나아가 우리 인생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더 나아가 이제 하나님께 준비된 군사로서 온전히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이 시간 함께 간절하게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원한 제사장이 된
그리스도를 아버지 더욱더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저희들 되시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번 모두다 누레 영광을 예수 중에 시여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번 모두다 누레 영광을 예수 중에 시여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제 영광의 왕께서 이제 영원한 왕께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시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만 아니라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까지 이 나라 이 민족만 아니라 열방까지도 다스려 주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제 영원한 제사장 그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이 땅에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나아가 열방 외에 있는 모든 심령들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또한 지원하고 후원하는 이제 성령 삶을 통하여서 그 땅의 사람들까지도 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한 번 더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왕이사 영원한 제사장이신 아버지 그 땅 하나님께서 아버지 땅을 다스리고 계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순서를 위해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예배하며 찬양하시는 은혜를 받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원한 왕이신 아버지 예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통치를 받는 아버지 우리 교회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소망합니다. 사랑이 자녀와 성들만 한다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주고 오늘도 믿어주시는 은혜를 원합니다. 나아가 이 지역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아버지 소망합니다. 아버지 정치를 만나고 아버지 권력을 걸었고 아버지 나라 사대가도 모든 관계를 돌아보며 아버지 바라보는 하나님처럼 보지만 그는 그다 보면 얼마나 정독되고 얼마나 다르게 예배지고 아버지 나라 영적으로 공개지만하는 아버지 이란 세계 속에서 아버지 살아가기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란 나라 이란 민족에 아버지 다시금 영적 공개를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아버지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영원한 왕의 통치를 받는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만 한다 아버지 모든 열방 모든 것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아버지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제 모든 것을 모든 열방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구성을 숭배하고 아버지 나가 내거로 지나기는 않는 너무나도 많은 신령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와 아버지 하나님만을 아버지 경배하며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심판받아 열망하는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이 아니라 아버지 모든 것은 모든 열방이 아니라 아버지 구원받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귀한 역사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이제 아버지 우리 별것 없는 귀한과 성전한체를 만나 해외 성전한체 나아가 아버지 저런 것을 삶과 좋은 성사를 위해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역사 모든 열방이 이제 아버지 원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만 한다
아버지 거룩한 심판에 아버지 동참하게 되셔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드릴 때에 특별히 항암치를 밟아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그리고 수술 위해 개선서 회복이 더뎌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뜻하지 않고 넘어져서 다치신 성도들만 아니라 구동조차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시는 우리 부모님과 어르신들, 그리고 지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또 육체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심령들, 나아가 인생의 쓴뿌리만 아니라 인생의 상처로 말미암아 공통스러워하는 그런 심령들, 나아가 가정까지 흔들리고 깨어져서 신마고 아파하는 우리 젊은이들, 청소년들 위해서까지, 그 가정을 위해서까지 우리 한 번 더 짧게나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내 말 제어가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내 말 제어가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원망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그렇습니다.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왕이자 영원한 제사장이심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경배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권세자도 그 어떤 강력한 나라조차도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결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제 우리만 아니라 우리 가정만 아니라 우리 교회 나아가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왕이자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경배하는 은혜까지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왕이자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다 멸망시키시고 완전한 승리만 아니라 완전한 영광까지 얻게 될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도 새벽 이슬과 같은 젊은이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흰옷을 입은 것처럼 거룩하고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 나아가 절거에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만 아니라 우리 몸, 나아가 우리 삶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꺼이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이루어질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제 준비되고 능력이 있는 영적 군사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온전히 동참하는 그런 이 시대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연락하여 주시고 그러한 하나님을 고백하며 더욱더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